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옛 언약이나 하나님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요, 사람 쪽에서 너무 싫어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 그것만 머릿속에 성경의 틀을 갖고 있다면요, 오늘 또 이 출애굽기 13장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우리와 약속한 거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주기로 그 약속한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셋을 찾아내시고 셋에게서 또 노아를 찾아내시고 노아의 후손에게서 셈을 찾아내시고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고, 우리들이 처음부터 작정한 그 복, 너로 인해서 이제는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복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 13장에는요, 유월절 규례에 이어진 그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요. 첫 번째는 생명체 가운데 모든 태에서 출생한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에는 유교병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전체 요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12장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를 모형으로 예표로 준비시켜 주신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은 너희가 드리지만 이것은 예표일 뿐이지 하나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대대에 이 규례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제사로 드리시며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만찬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다시 해석해주며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으며 왜 성만찬을 기념하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내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온통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도 왜 그래서 이들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온 인류는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원천이 됐지만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람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 예수님 외에는 모든 육신으로 입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소문이 속담같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니, 이런 속담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절대 하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죄로 죽는 거지 절대 아버지의 죄로 그 아들이 죽지 않아.
그 예를 얼마나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에 맞아요. 아담의 죄로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자기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죽을 몸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정말 정신 차려서 안다면 내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 집 장자는 안 죽어? 아니 내가 안 죽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구원의 은혜고요. 거기를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 삶 자체가, 광야의 삶 자체도 은혜라는 걸 아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말씀한 모든 것 내가 한대요. 하나님께서 한대요. 너희들은 내가 할 때 따라만 오래요. 그 내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종하고 믿고 그냥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따라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냥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데 싫어요. 저 안 따라와가. 그러면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계속 권면해요.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계속 권면해. 그래도 버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능력 다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 앞에서 모든 일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거예요. 멸망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이 날 너희들만 누리지 마. 이것은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나타낼 증거의 날이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6월절 말씀이 3번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6월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여호와의 6월절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12장 43절에서는 여호와의 6월절의 규례예요. 너희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너희 자녀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 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규례는 너희들만이 아닌 혈통과 혈연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할례만 행하면 할례 행하지 않고는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서요. 그럼 저도 끼워줘요. 무조건 끼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끼워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준행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제사. 이제는 너희가 6월절의 제사, 이 규례를 지킬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동참할 수 없어. 하지만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이나 너희 종이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이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 언약 가운데 너희도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앞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언약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6월절 제사. 하나님은 지금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
그 구속 생각이 나요.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제일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그 장자, 가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장자,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냐 그랬을 때요, 모두가 다 나의 장자, 첫 번째 장자예요. 그것을 인생 가운데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내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유세스럽게 뭐 내 거야, 뭐 내 거야 바쳐 이러면, 아니 그럼 주지 마시지요. 우리는 또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말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장자는 내 거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고 너희가 살아난 거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된 이유는, 그 원인은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지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10번째 재앙, 바로의 인생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쳤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들이 뭐 대속적인 그러한 뭐 원인 제공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 하면요,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라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후대에 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그분을 알 때에,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드리지 못할 게 뭐 있어. 근데요, 이거는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제사는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지요, 우리에게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에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신다는 것.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물론 그 앞뒤 이야기가 뭐 이제 많이 있지만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 이 장자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장자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장자도 내 아이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둘째 아이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장자라는 건 뭐냐면요, 맏것이잖아요. 첫째잖아요. 이것은 사실 전부를 의미해요. 전부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장자를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형제가 7이었어요. 근데 첫째가 큰 언니였어요. 딸이었어요. 셋째가 오빠였고. 근데 저희 엄마는 이 큰 언니를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들 보는 앞에서도요, 나는 이 큰아이와 너희 6을 안 바꾼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이 뭐 대수롭지도 않고 그 말로 상처도 안 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아니까요. 한 사람에게 그 장자는요,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저는 그래서 이 장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한 사람에게 장자의 의미는요, 뭐하고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 그러한 장자들, 그 장자들의 모임, 나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지요. 비교 불가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장자들의 모임, 그 회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이룰, 하나님과 함께 교회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 하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의 몸, 교회의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아우러지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 뜻,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싶은 것, 유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너 장자 줘봐. 하나님에게 뭘 드려요? 하나님께 맡겨. 마음으로 내려놔. 내가 책임질게. 너에게 가장 아까운 거 드릴 때, 우리가요, 아까운 걸 한번 드려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이건 뭐 아깝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냥 전부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요, 감이 온다니까요. 감이.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것, 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거룩히 구별하라 그럴 때는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하게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요. 6월절 무교절 가운데 7일 동안에 지키는 기간 동안에요. 유교병을 먹지 말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마다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 하나님께서요, 구원해 내신 이 날, 사람들은 눈으로 봐서 믿지만요, 그 다음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후손들은 알 수 없으니까 무교절을 지키며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계속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럴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약속의 땅,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때 왜 이 날을 기념하여 이 예식을 지켜야 될까? 6절 보니까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달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래요.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먹다가 마지막 날에는 또 절기를 지키래요. 첫째 날 절기 지키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다가 마지막 7째 날 또 절기 지키래요. 우리들이야 구원받고 그 감격에 새로 와서 할 수 있지만, 물론 뭐 그 다음에도 한 번밖에 지키지 않고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역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자손들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교병을 집에서 없이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이 사건은요, 세상의 즐거움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오는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날,
너희들이 감격과 감사를 하는 이 방법 가운데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총은 죽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 날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며 죽음으로만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재미도, 세상의 유흥거리나 이 육체의 소욕, 이 정욕으로 맛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전혀 누리지 말라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희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맛없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말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전에 우리가 무교병을 한번 먹어봤어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어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도 또 맛없는 떡을 줘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애들이 궁금해서 묻거든. 유교병을 보이지 마. 일주일 동안 보이지 마. 내 땅에서 누룩도 보이지 말게 해.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앞에서는 12장 26절에서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애들이 물어서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묻기 전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이상해요. 오늘 왜 또 이거를 먹어요? 아니면 애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이제 내일부터는 유월절의 제사 무교절을 지킬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유교병을 없게 한다. 세상에 맛있는 먹거리,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나 유흥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흥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즐거운 게 먹는 거예요. 누룩 넣어서 맛있게 빵 먹는 거, 그냥 그거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없어요? 매일매일 말씀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왜 이 예식을 지키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엄마를 살렸어. 아빠를 살렸어. 우리 가정을 살린 거야. 너를 살린 거야. 너 장자잖아.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너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행하신 이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리냐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잊어버리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에 있어.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해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묵상한다면 해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주일마다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잊으니까 주일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잊으니까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잊으니까 새벽마다, 아니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또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도구, 어떠한 자리 가운데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휴, 왜 또 오늘 또 나래? 아니 저 집사님만 시키고 하나님 뭐 저 사람 딴 사람 없어요? 왜 오늘 또 나래요? 그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혹시 필요한 자리 없습니까? 혹시 누가 안 간다는 자리 있으면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한번 감당해 볼게요. 저를 세워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은 자기가 뭐 열심히 뭐 능력을 쌓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세상 일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참는 거 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한테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 불러주세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도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요?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또 돈을 벌러 다녀요?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오늘도 또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요, 화가가 작품을 그릴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나 요거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그게 고급만 망친다니까요. 하나님은 화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대요. 근데 내가 아니 하나님 힘드실 테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뭐 더 도울게요. 그것이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며 날마다 이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그리고 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사람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또 총칭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섞여서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헷갈려요. 아니 가나안 사람이라 그랬다가 왜 또 아모리 족속의 죄를 얘기했다가 왜 그러나? 우리는 이 아모리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뭐 주석책 뭐 있고 뭐 누가 뭐 조금 알려주고 이런 거나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아모리의 뜻은요, 평판 좋은 거예요. 평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세상의 그 좋은 조건의 평판 있지요. 그 평판들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 그것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그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되는데요, 오직 내 평판, 오직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평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모리의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을 수 있고 해족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성경 가운데 부정한 짐승으로 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뭐 나귀가 뭐 거룩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되새김질을 뭐 안 하고서 쪽발이 있기 때문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정한 것을 대속하는데 어떻게 대속하냐면 13절에 보니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대요.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요, 그 목을 꺾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말 절대 안 듣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귀가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는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목이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대속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대가를 치른다고 내가 그냥 전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나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대속의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목이 뻣뻣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저는 이것이 읽혀지더라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양은 이렇게 운반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이들에게 말이 없었어요. 말은 이제 솔로몬 시대 막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잖아요. 들여오지 말라는데 들여왔잖아요. 그때 이제 말이 생긴 거지. 이때는 겨우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나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집마다 나귀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물론 부정한 것, 그러한 의미적인 것도 대속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한 가족에 이게 재산인데 이것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거를 드려라 그러면 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양으로 이렇게 대속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 정하다, 이것을 구별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선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악하여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이런 것을 구별했다는 것, 우리가 잠깐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니, 우리 집에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양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귀 목을 만약에 꺾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또 나귀가 새끼를 낳는데 양으로서 또 대속하는 거예요. 양으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다 봐요. 얼마나 애들이 놀라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백성들은 죽음이 없었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면했다. 이 뉘앙스가요, 글로 쓰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연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 느낌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여호와께 내가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글씨인데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해석을 오해해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살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제사를 드려서 살아난 거야.
이거는요, 내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려서. 근데 글씨는 뭐로 나타나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가면. 근데 만약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대 봐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이 옆에 좌우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대 봐요. 그러면 이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사역을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나서 방법을 선포하신 거,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이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 잠깐 여기에 보이는 것으로 출애굽은 될 수 있어. 이들이 영원한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구원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살려 줄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 뉘앙스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믿고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도요.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누가 보이는 사람이 인도해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계속 여호와, 그 능력의 손, 여호와께서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유월절 제사로, 또 그 자손들에게 또 이 유월절 규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은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세요? 일단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러면요, 저 애굽 사람들 절대 못 나오게 그냥 마음까지도 다 그냥 붙잡아 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은 놔두신다니까요. 마음은 환경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있지만요, 마음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자기들을 보냈다가도 자기네들이 또 쫓아올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다 보신다니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뭐 누구는 뭐 일주일이라고도 하고 뭐 누구는 10일이면 간대요. 그 아주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셨으면 뭘 돌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쭉쭉쭉 땡겨서 그냥 인도해서 가시면 되지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않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400년, 430년 동안 종로로 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담대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가지 재앙 때문에, 10번째 재앙 때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뭔지 모르고 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자기에게 어떠한 능력이고 어떠한 존재인 줄도 알지 못하는데 블레셋 사람 전쟁하는데 모세가 아무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세요. 여기서 앞에서 싸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어요. 저 모세가 정말 우리 죽이려고 하나?
바로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서는 1년 반, 2년 사이에 만나주고 또 때로 물 주고 또 여러 적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 올리면 기도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것을 믿게 하는 그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싸움을 해? 이것은요 오합지졸로 그냥 도망간다니까요. 아무리 12장 41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보이지 않고요 정말 오합지졸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은 가까워도 하나님께서 18절 보니까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대요. 여기서 인도가 중요해요. 돌아가면 우리는 단거리가 빠른 줄 알아요. 단거리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돌아가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러서 데려가신다니까요. 얼러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그냥 믿고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선하신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길. 그래서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 거지. 그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대요. 이것은 요 다음번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조금 나누고 싶어요. 물론 뭐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갔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 나왔지만 이 나오는 이 한 가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창세기 12장부터 다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거는 다음 주로 한번 미뤄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여호와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첫 것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교병, 세상의 재미 가미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고 세상의 재미가 아닌 거룩으로 초청된 우리의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